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로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여러 차례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계속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추임새처럼 반복되고 있는 믿음으로라는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요, 그 부모가 태어난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에 불복해서 숨겨두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3절을 보니까 이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모세를 살려둔 것이 믿음으로 한 결정과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모세의 외모 때문에 그를 살려두었다라는 기록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믿음으로 모세를 살렸던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죠. 또 24절부터 26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삶을 포기했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를 결정했다,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모세는요, 40년을 공주의 아들로서의 지위와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조금은 무모하게 애굽의 감독관을 죽이는 바람에 그 사실이 발각될까 무서워 애굽 왕궁에서 도망을 쳤던 것이죠. 이때는 자신의 동족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조차 모세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27절에서 믿음으로 모세가 왕의 진노를 무서워하지 않고 참으며 출애굽을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이후로 거의 자포자기하면서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살며 결혼하고 거기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까지, 아니 그 부름을 받을 때조차도 모세는요, 즉각적인 순종과 사명을 붙들었던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28절에서 출애굽의 결정적인 사건인 유월절 규례를 믿음으로 정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럼 사실 이것은 모세가 정한 규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적극적인 믿음의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한 소극적인 순종이었습니다. 29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럼 실상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눈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심히 두려워하며 부르짖었고 모세를 향하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세와 출애굽의 기록들을 생각해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라는 문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굉장히 억지스럽게 끼워 넣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과 안 맞고 그냥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옛날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후대의 역사가들이 과거의 사건을 이 결과론적으로 미화시키는 것처럼 마치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으로라는 말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미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와 출애굽의 이야기들, 실수와 실패의 이야기들이 이미 성경 안에 많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코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라 볼 수 없는 그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믿음으로라는 말을 앞에 붙이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게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의문점과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한 말씀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그들의 삶이 언제나 흔들림 없이 믿음의 결단과 한치의 실수도 없는 완벽한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했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히려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수와 실패 혹은 불신앙적인 모습까지도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라고 붙어 있는 이 반복되는 표현은요, 믿음으로 살아내고 결정하고 결단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또한 그들의 삶이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했을지라도 어찌됐든 그들의 삶을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또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겠죠.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얼마 안 지나서 까맣게 잊어버린 채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을요, 믿음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는 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다 믿음의 결정이고 믿음의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았던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하루를 믿음의 거장처럼 살아내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결코 온전한 믿음의 삶이 아님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많은 실수와 실패들,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앙적인 모습까지도 주님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가심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것이 이러한 신뢰가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하기 위해 애쓰지 않는 우리의 변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라고 평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주일학교 여름사역의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신앙의 기쁜 추억과 은혜의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뭐 하나 온전하게 내세울 수 없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지만 이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는 믿음의 길에 서 있기 위해서 애를 쓰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분투하며 치열하게 싸우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들 속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여름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프로그램과 예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모든 예배가 어떤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환경을 만져주시고 섬기는 모든 교사와 선생님들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파 또 몸과 마음의 치료의 과정 속에서 아버지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몸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와 통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만져주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